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이 거룩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구약성경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성경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본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쪽에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이 은혜의 보좌가 뭐냐? 그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좌 하면은 심판의 보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심판할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좌가 우리에게 무슨 보좌냐?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가는지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누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데 무슨 피를 가지고 나가요? 양과 소와 염소의 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갈려요. 왜? 인간이니까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제사장이 죽으면 따로 임명하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무한 루프처럼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제사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그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뭘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28절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가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하신 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서,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심으로써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완전히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제사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사. 구약 성경 그러므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라. 승천하신 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들이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셨다. 주님이 얼마나 크시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만큼 주님은 크신 분이다. 그래서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계시니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해질 때 그때 우리는 뭘 붙잡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담대하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고 수술하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15절에는 더욱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 주님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셨다.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다.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이건 하나님도 내 마음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의 육체적 고난, 마음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그리고 죽어야 될 것을 가리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그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뭘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왕을 삼아서, 야, 이제 이분을 따르면 우리가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내 살과 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줄 때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지만은 영적인 것, 사실은 영적인 게 세상적인 것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훨씬 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보리떡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단지 음료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사실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로워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때에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또 오해하고 냉정하게 토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사람들을 기대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된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 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때에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에도 발을 씻어줄지언정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셨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냉정하게 내치셨어요?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보면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자기가 눈물 나는 부분이 어디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12제자가 있는데 11제자가 남아있는데 특별히 지금 누구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라. 지금 베드로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가지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너를 다시 찾는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실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심지어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낙심하고 어디로 가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날은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든데 고기도 안 잡히고 너무나 힘든 일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저기 멀리에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좀 잡힙니까? 아유,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그 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안 나오던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순간에 데자뷰가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에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물에 고기가 잡혀 올라온 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듣자마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 바닷가로 헤엄을 쳐서 주님께 서둘러 나오긴 했지만 말할 말이 없어요. 한 말씀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어떻게 아들이 돌아와서 목사가 됐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느 날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거기 한 목사님이 여쭤보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했지. 와서 밥 먹으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 이렇게 귀한 우리 주님이 계시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혼자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다가올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 무슨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 20대 자살률이 어떤 다른 죽음보다, 병으로 죽는 거, 사고로 죽는 거, 뭐 전쟁에 나가 죽는 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자살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이러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불안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가라. 주님께로 달려나가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보좌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앞에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긍휼, 헤세드,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달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냉정하거나 내가 나가도 거절할 것이다 생각하면 아마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가 아마 예수님께 나갈 만한 용기나 그런 힘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실패를 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 새벽에 뭐 하고 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둘 와가지고 7명인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았는데 아무도 말도 하지 못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들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자기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묵묵히 떡만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게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나의 제자고 나의 사랑하는 사도라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새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떨기나무 앞에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에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회개해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뭐 하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 것처럼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 은혜 보좌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심각한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간절하게 나아가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이방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위대한 말이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던 이 여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께서 그녀의 딸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는 구세주가 계시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근데 그 제사장은 어때요? 죄도 없으시고, 그 제사장은 허물도 없고, 다른 제사장은 자기 허물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벽하다. 이 제사는 완전하다. 이 완전한 제사의 효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달려나가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엎드려서 울기만 해도,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지만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심지어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다고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쨌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 고난은 구원은 분명하고 은혜의 보좌는 확실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라. 꺼리낌 없이.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자기의 무가치함과 내가 죄인이라 이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가냐는 자기의 죄성과 무가치함이 있을 때 그것을 밀쳐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은 무겁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갈리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박지혜라고 하는 자매인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선교센터에 서울의 GFC 선교회에 오셔가지고 연주하는 걸 보고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연주였고 감동적인 간증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독일에서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엄마하고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에게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 중에 이 딸이 바이올린을 합니다.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재능이 있는지 어느 날 독일에서 라과디아라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말고 그 아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싼 바이올린을 아주 유망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뭐 10년, 20년 대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콩쿠르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최종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리사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먼 데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서 새벽에 도착하도록 기차를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독일에도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자가용을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가서 기도하고 연주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이 바이올린이 필요하고 저는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연주하고 나서 수고했다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주에 열 몇 명 했는데 그 다 끝나고 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데 7명인가 8명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이번에 길을 열어주신다고 어떤 계시를 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보고 너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아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금년에 온 학생들이 너무너무 연주를 잘해가지고 이 앞에 사람들에게도 바이올린을 주고 싶지만은 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름이 불리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로 합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기쁨 중에 바이올린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더 열심히 연주하고 한국도 와가지고 와서 찬양 연주도 하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보면 이 박지혜 씨가 연주한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독일에 가 있는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우울한지 자기 말로는 두세 달 정도를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찬송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그는 그의 삶이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연주를 하면서 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겁습니까? 고난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들어가셨으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도록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용기, 필요한 하나님의 변화와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우리의 주님, 우리의 친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저 우크라이나와 이란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주님 전쟁이 끝나고 은혜와 기쁨의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도 모든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